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약속한 이 귀한 날 이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천국의 축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하여 하실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윤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높여 우상으로도 삼고 자주 시련과 유혹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땅 아르헨티나를 구원하소서.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그룹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선교의 별로 드리는 예배와 애찬 후에 갖는 성경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고 또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예정된 교사 강습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소서. 전도사님과 간사님, 교육부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헌신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르침받는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한 10번 정도로 선택, 기회, 열린 문, 닫힌 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쉬나 에이엔가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은 하루에 보통 7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약 70번. 그러면 1년에 25,550번 정도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곱하기 해서 1년을 하게 되면은 7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은 70년 정도가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총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능과 불가능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내가 또 불가능을 선택하게 되면 또 가능이 사라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의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선택해서 이 지구 반대편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또 우리가 선택 가운데 한인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적고 크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것인가, 이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하반절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한 내 앞에, 우리 앞에 문을 두어서 그 문을 열어놓아서 그 문은 누가 닫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은 열어주고 닫혀야 될 문은 닫아주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저들은 양을 키우는 것이 저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나아가서 그 유대 지방, 가나안 지방에는 풀이 풍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게 되면은 이제 양의 우리라라는 곳에 양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유대인 벌판에는 곳곳마다 양의 우리라라는 것을 돌로 쌓아놓은 이렇게 동그란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들어가서 자기 양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목자는 이제 해가 지면은 양떼를 몰고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돌로 된 울타리는 들어가는 그 입구가 좁은 입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집어넣고 그 좁은 입구에서 목자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앉아서 밤을 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가 비켜주면 양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고 또 이 목자가 막고 있으면 그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나 다른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고 자기 양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 닫힌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충분하게 배불리게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안에 그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바로 이 귀한 주님의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양떼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계시록 3장 7절 8절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구원과 영생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구원과 영생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에게 내가 열어준 문이 있고 닫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게 많은 이제 학대를 받고 퍼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 군인으로 의하여 성전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와 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또 갈릴리로, 더 북쪽으로, 또 갈라디아 쪽으로 그렇게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저들이 그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들은 장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가장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회에 가서 유대인 시나고가에 다니면서 서로 그 네트워크로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저들이 공회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우리 공회 나오지 말라.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회에서 받아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먹고 사는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내가 계속해서 생계에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공회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네트워크를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이 교인들에게 열린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이었습니까? 자기 생계에 위험을 줄 만한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저 무리들과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린 문이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문, 확 열리면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과 같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닫힌 문이었고, 우리가 그 무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인데, 아직도 젊었는데,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부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걱정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예수님, 나는 이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소유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영생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은 지킬 수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포기해야만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회이며 얼마나 큰 열린 문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몰랐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큰 잘못을 했는지 이 청년은 바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열린 문에 순종하고 들어갔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그냥 부자 청년,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세상을 이제 멸할 것인데, 물로 멸할 것인데 큰 방주를 지어서 너는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그에게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그에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에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내가 너의 집에 거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가 원하는 부귀 영화, 우리가 원하는 쾌락, 방종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도 않는,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물로 멸망한다? 사람들이 듣고 웃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배를 짓는데 배도 무슨 괴짝같이 네모난 모양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게 짓는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는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를 버리고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바로를 찾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거는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만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바울도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배고프고 또 고난의 길로
목마른 길로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들은 주님의 부르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을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면은 은혜가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이 나에게 불편하고 불만스러우면 순종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죄를, 선을 행함으로 죄가 내 문에 엎드려지지 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지혜의 문을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불만스러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오늘도 중동에는 이스마엘로 문제로 오늘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이방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다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열린 문, 귀한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함이 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어리석게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고, 가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우리의 핏줄거리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미움과 분노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갔더니, 주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순종했더니 얼마나 잘 나가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더 잘 나간다. 저들은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이것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안전, 번영, 기쁨, 이런 것들이 보장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큰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만사 형통의 잔잔한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은 바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풍파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컴퓨터나 로봇처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엔터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잘하는 로봇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계속 품에 품고 계속해서 그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넘어진다고 못 걷게끔 붙잡아 매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걷게 할 것이고 뛰게 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는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신해 주면, 우리가 다 먹여주면 저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자녀에게 스스로 장성하는 인격과 장성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문을 소개하고 좋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여서 좋은 문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꼭 우리에게 잔잔한 바다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훈련받고 더 성숙하여서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능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신 문으로 순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능력이 크지 못했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옛날에 그 사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거기에 있는 건물의 특징은 거기가 지진이 많아서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게 만들어서 건축 양식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건물들을 보면 모든 건 다 넘어져가 있는데 기둥만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희는 시험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면류관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튼튼한 기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수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순종할 때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잔잔한 바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런 작은 선택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그런 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열어지지도 않는 문을 문고리만 붙들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흔든다고 해서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리지 않는 문을 가지고 계속 열어달라고 흔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깁니다.
불만만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의 세상을 만들게 되죠. 내 마음대로의 성을 쌓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의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의 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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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맞는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열린 문을 순종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열라고 고집을 피우고 어리석게 흔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이 열립니까? 지금 세상은 아주 급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 변합니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조금 알만하면 벌써 더 바뀌고 맙니다.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좀 드시면 이제 이미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에게 도움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어떤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재미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바쁘게 살았는데, 참 그래도 사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삶의 재미가 없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뭔가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새 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서 전혀 없던 자유와 생각이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시간이 더 많아지고 뭐든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열린 문이 더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방주를 만들되, 배를 만드는데 네모나게 만들고 크기도 이렇게 저렇게 크게 만들고 그 거대한 것을 만들고 칸으로 막고, 그리고 안에 역청을 칠하고, 그것도 모든 나무가 아무 나무가 아니라 고페르라는 나무로 다 만들어라. 하나님, 웬만한 나무로 다 만들지 어떻게 고페르만 골라서 만들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큰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것이 뭐 약 100년이 걸렸다, 120년이 걸렸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걸렸는지 확실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00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동안 고페르 나무만 찾아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그 크기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주 심플한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이 지키기 쉬운 말씀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것은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문명이 최고로 꽃이 피던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이었습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밀의 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열린 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어떤 문이 열린 문이고 어떤 것이 닫힌 문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까? 고페르나무로 지으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고 고페르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그 광야와 같은 곳을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모임과 소그룹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문에 가서 그 문고리를 붙들고 흔들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또 나아가서 나는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땅에 주저앉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열려진 문,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시고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문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정말로 시험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면하게 되고 우리의 면류관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혼잡스럽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풍랑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섭리하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비록 필라델비아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살아나가는 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실하며 말씀을 지켰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우리 마음에 두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주여 이 비록 혼란스러운 이때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